31일은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1일에 거룩한 성일에다가 또 월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8월 한 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우리 귀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날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무려 3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긴 시간을 준비를 하셨고 또 공생애 시작 직전에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인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얘기를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즉 축복의 기회를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고 미련한 5처녀는 주어진 귀한 축복의 기회를 바로 놓치고 말아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뭘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질 그러한 말씀을 보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기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용기 있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이다. 즉 지혜는 우리에게 기회는 용기 있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이다.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용기 있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이고 또 즉 기회는 문이 항상 열려있지만은 그러나 용기 있는 자의 그 문이 보여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회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가 한국 즉 코리아 동남아에 있는 좀 많은 나라 코리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즉 우리 한국이 코리아 열풍이 전 세계에 열고 있는데요. 그 코리아 열풍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가면은 영어 공부를 전 세계가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근데 근대사에 와서 이제는 한국어 배우기가 즉 심지어 각 학교에서도 한국어 시간이 따로 있을 만큼 그만큼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많은 젊은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게에 미국 땅을 기회의 땅이라 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미국의 꿈을 꾸고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즉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 그러니까 참 귀한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이민 가봐야 별 큰 그 나라에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시간이 가면 세금만 줘야 되고 지금만 가면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복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와서 많은 세월 동안 한국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개척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살다가 뭘 받아볼까요? 복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복지하고 또 완전 여성을 물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거꾸로 우리 한국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는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전남미는 모리트남미는 세 가지 기회를 외쳤는데, 뭔가 기회, 첫째는 기회,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리고 미국 가서 선택을 잘하라. 그 다음에 도전하라. 그러니까 기회와 선택과 도전, 이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의 문이 열려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회가 있고 선택을 잘하고 또 열심히 도전하면 얼마든지 그런 좋은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고려합니다. 지금이 기회랍니다. 자,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면서 즉 신랑 오실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를 비유한 것처럼 그들이 다혈처녀가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혈처녀는 그 기회를 잘 타서 어디 갔습니까?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고 위대한 다혈처녀는 그 주는 기회, 그러니까 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잔치집에 10명이 선택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선택되었는데 그 선택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혈처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오면서 가만히 교회도 요즘 조금 더 지금 오히려 기회를 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전화위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 같이 10명의 일체녀가 다 같이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 좋은 기회가 되죠. 다시는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같은 상황, 꼭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성공에 기록하는 길로 참다면 오히려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뭘 하겠느냐,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다들 그냥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한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기회를 같이 하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슬퍼하고 이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기회를 우리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영성으로 무장해서 다가올 2000년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기를 두 증인을 했습니다. 두 증인이라니까 두 사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아유 그때 좀 준비했을 걸 때는 늦으니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때 우리가 차곡 준비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필요할 때 그때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즉 말하면 구원은 누구든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국률하심을 입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부셔버리고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을 이끌어가지만은 멸망까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즉 옮겨놓으신 분이 주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누구든 대신해서 갚을 수 없어요. 자, 누구든 죄의 값은 사망이 되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죄를 지었던 그 대가는 반드시 뭘 말합니까? 사망. 죄의 대가는 생명을 즉 피를 요구합니다. 즉 피를 요구하는데 반드시 그 죄를 지은 대가는 죽어야만 해결돼요. 죄의 사망이다. 즉 피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피는 그 생명인데 생명을 대신해 끊을 수는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바치는 사람. 피 없이는 사람이 없다. 지금 구약시대는 사람이 대신해서 누가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끝으로 부활의 역사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대신 각 견해에서는 저도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다르요. 남자들이 우리 집사람 교회 집사람이다 권사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늘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치마만 붙잡고 나 지금 갑니다. 그런 얘기 나는 거예요. 이런 치마자를 아내의 치마자를 붙잡고 지금 가면 같으면 누구나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부모가 아내가 형제가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다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굽는 힘장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한결되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절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로 한다면 반드시 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대신 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미련한 타치는 외관식으로 볼 때는 다 같아. 다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근데 마침 신랑이 얼굴로 들어서야 보니까 등불이 꺼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내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좀 나누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반쪽에서 45원씩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단호히 우리도 부족하다. 이걸 나누면은 다 부족해 들어갈 수 없다.
이 열처는 모두가 혼인잔치에 끝날 때까지 쓰기가 모두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진짜 미련한 처녀들이다. 진짜 미련한 처녀들이었구나 이거로. 내가 만약에 그게 그 분류 다 처녀의 분류에 들어갔더라면은 난 들어갔어. 왜? 아직 등불은 안 꺼졌어. 꺼지지 않았어. 그죠?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일단 어디요? 잔치집에 그 문 안에 들어가면 끝이요. 아멘. 들어가면 끝인데 기름을 사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다 끝이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의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그냥 희미한 등불이지만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희미한 등불 밝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등불이만 들고 일단 시련이 올 때까지는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등불을 켤 수가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났죠. 부족하면 신앙이지. 비록 희미하지만 들어갔으면 이런 잔치에는 밝음이 확 밝혀졌는데 등불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나는 생각에 미련한 자였다는 것이었어.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들어갔으면 되잖아. 시간이 왔으니까 비록 희미한 등불이지만 들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빛이 필요하죠. 등불 이랬어요. 필요가 없어요. 확하게 밝은데 천국에는 빛이 있을 필요 없는데 들어갈 때까지만 등불만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미련한 자였다고 보셨어요. 하나님 제 생명 잘못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혼 제 심령속에는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려 이 미련한 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보고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 미련한 멍탱이야.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아직 그러지 않았는데 시장마에 들어가서 그분이 따라 들어가서 그뿐인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미련한 자가 아니었을까? 왜? 지금 등불도 꺼져가는데 기름을 사다 가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 기름 가다가 꺼져버려. 그럼 왜 얼마나 그래서 차라리 등불도 들어왔으면 이런 미련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좀 부족해도 지혜로운 부족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서로 나누어서 들어가면 되지.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제가 성경에 본다면 등불이라도 희미한 등불이라도 켜서 들어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등불을 들고 켜져 있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겠을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직 등불이 꺼졌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꺼져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시간이 온다는 소리가 10년 밖에서 시간 온다는 했을까요? 안 해봤습니다. 바로 등불 앞에서 시간이 온다는 했습니다. 그럼 꺼져갈 뿐이지 아직 그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 너 불 꺼져가니 너 들지 마.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들고 들어갔다면 이게 지혜로운 자들 아니었을까? 부족한 것을 나눌 수는 없다. 즉 성령님은 선지자들이나 사선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줬습니다. 필요 없다. 구원의 역사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타인하고 믿음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 나좀 나눠주세요.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 그 믿음은 그 등불은 간구한다고 되는 거죠. 간차가 넣어진 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여기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서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 즉 우리를 데려가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이 사망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 주님 오늘 심판은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지 의인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심판하고 오신 주님 아니다는 거예요. 누굴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아니 의인인데 죄를 심판할 것이요 심판할 때가 그 사람을 여러분 어디에다가요? 재판에 세워놓고 심판해? 죄가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누굴? 죄인을 심판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죄인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무리 죄인을 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 주님께서 야 너 죄 없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셨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죄인을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의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정말은 병든 자의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오셨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고 오셨다. 의인이 구원하는데 무슨 의인을 구원하는가? 맞아 안 맞아? 바로 이제는 주님 오시면은 이런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상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옥 갔다 하니까 그게 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 예수 믿는 집사님이 지옥 가 있더라. 예수 믿는 목사님이 지옥 가 있더라. 그것은 예수 안 믿었겠죠? 안 믿었으니까. 아니 환상을 봤다, 뭐 지옥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누가 지옥 가 있더라. 이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선자들을 해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좀 실수해도 실패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목사님이 지옥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왜 지옥을 갔겠냐고. 좀 여러분 지루졌다 해서 또 실패했다 해서 실수했다 해서 아닙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에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우리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실수하고 좀 내를 좀 결의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행하지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까요? 그는 그걸 하나님 말씀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수행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수행하지 못하게 돼서 그 수행하지 못했으면 지옥과 그건 아니야. 여러분 달란트 비교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진짜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해서 실수해서 안 남겨도 좋다는 거예요. 남겨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1달란트 줘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기면 좋겠지만 못 남겼단 말이에요. 네? 못 남겨서 그 사람은 죄송한 거 아니에요.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왜?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패했어. 열심히 했는데 문을 다 갖다 못했어. 그럴 때에서 주님이 그 사람 참아한 거예요. 내가 제주가 모자라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남기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 와서 내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 날렸습니다. 하여도 참아할 뿐이 아니라 다만 그랬습니까?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좀 실수하고 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완전히 100%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옥하지 않아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길을 지켜 생명이 나로 감자하거나 아버지께 올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자고 아버지께 올자.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참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뭐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오직 나를 믿는 그 일이 일이다.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일이다. 진정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거짓없이 실시다. 오늘 이 타천의 열천의 이 비유도 지혜로운 열천이는 한순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했다. 아니 물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거죠.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타치에는 돌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볼 때는 돌아가는 것이 잘못이지, 지름을 살아가는 게 잘못이지. 그들이 같이 들어갔다면 무슨 잘못이겠냐? 오히려 지혜로운 자였을 거예요. 왜? 비록 끄덕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도 좋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아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영생에 가는 일에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것만 믿는다면은 그냥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그거 아니라면은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가운데 있는데 좌편 가운데는 예수를 저주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편 가운데는 뭐 했습니까? 그날 십자가에 죽은 날입니다. 예수는 죽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의로운 사람,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나오니 그 사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그는 진심으로 그 십자가 같이 달려서 오히려 예수님 제자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리 봐도 저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죽여 마땅하면 저는 죄가 없는 분인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저는 의인인데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정말 천국 가거든 나를 기억해라. 이야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말이죠. 주님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나오니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나오니 이르리라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오니 구원을 받으라. 그 순간에 형님은 그 순간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옥 가냐는 이 목사가 뭐 잘못해서 잘못한 거 주님 회개시킨다. 실수한 거 용납한다. 근데 어떻게 지옥을 가냐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거짓을 믿었다. 처음부터 그에게는 예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살았을 뿐이지 그는 처음부터 예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 그래서 지옥 간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을 가냐. 그걸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요. 그러면 예수 왜 믿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정말 것은 내가 정말 예수 믿겠구나. 예수 믿고 살고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야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아마 이들이 평소에 어떠세요? 이들이 아마 평소에 제 생각이고요. 이스라엘 문화상으로 잔치를 우리 한국은 낮에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밤에 잔치예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해가 지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서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 등불을 뜬 사람들이 해가 멀리 등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가 저갈 무렵에 어떻게 등을 미리 다 준비했을 거고 그때서 등을 켰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 문화 속에 평소에 잔치가 보통 해가 져서 몇 시경 되면은 거의 잔치가 되더라. 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아마 기름을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다. 왜 준비하는 것이지? 왜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각들,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 음악 때 되면 오실 거니까 그만큼 준비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어땠을까요? 늦게 도착할 거다.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를 했겠죠? 근데 신랑과 신부를 신랑을 맞이할 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만은 약속이 안 됐다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이들이 시간을 맞춰서 기름을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누가 미련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간은 개를 맞춰서 그래서 미련하다 생각. 주님은 다 되고 난 다음에 뭐라 하죠? 오늘 준비해서 와서 그러니까 그런 말 합니다.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본문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선포를 한다는 거죠. 즉 선포를 합니다. 이미 이 미련한
여인들로 낙인 찍혀있어요. 그 순간에 이들은 끝이 나요. 그 아래 보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 준비를 했는데 다 졸았다면서요. 누가 보면 다 졸세. 그럼 종전 시간을 흘렸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신랑을 맞으라고 해가 지면서 등으로 키웠는데 어떻습니까? 다 잠깐 졸다가서 반사가 깊은 밤에 했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보다가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느껴봤어요. 다 졸세. 그런데 본 말씀에는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을 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런데 근래 사회 우리 한국에 도피처가 있답니다. 예비처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도피처, 예비처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를 찾았다가 하니까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여러분 비난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만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의 심령 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들도 지금 예수 믿고 믿노라고 목회를 하고 있다가 지옥과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처럼 그들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도피처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내 백성이 이마에 인친자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내 백성이 이마에 인친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했습니다. 이런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피처에 가 있어 보세요. 이런 도피처 정금도 같은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어떻게 제가 어떤 카톡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속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네? 성경 어디 도피처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를 찾아나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성령의 받을 남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런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갈 때든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야 되십니다. 여러분 사자 구슬에 들어가도 보내시고 불물에 집어넣어서도 거기서 하나님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집어넣어도 거기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에 찾아서 도망가면 그래서 거기를 찾고 가면 그것을 다 모이면 다 모인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언제 어느 동안 언제 어느 시에 주님 오시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되는 사람 주님 성령의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손을 대면서 성령이 어떻게 손을 대니까?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날마다 성령 쭉, 성령 축만 늘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 믿음으로 살면 성령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떠났다고요? 뭐 무당지신 들어왔습니까? 이러면 그저 아이고 나 네 엄마 떠난다. 어디 떠납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성령님을 외면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내가 처사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진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안에 있는 따를 하기라. 내가 지금 있는 걸 확신한다.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 온달지라도 우리를 들을 것이옵시고 아멘. 항상 깨어있다는 겁니다. 근신한다. 주님 오시라는 이런 어떻게 365일 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요, 내 머리가 막 가슴 속에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부엌에 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심지어 하나님 것을 합당치 못하는 것을 하면서까지도 아멘. 머리와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 짓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내가 그걸 나를 못 이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육신에 있어서 위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놈의 출입니다. 이년의 출입니다. 해가면서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죠 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주여, 내가 또 넘어졌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울며 불며 가슴 찢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나라 하루 제가 아이고 얼마나 당당하냐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당당해요.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나는 그런 일 해버렸다. 그래야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깨어기도 하다가 성격 등불 주님 항상 등불 켜있잖아요. 누구의 등불? 내 등불 아닙니다. 주님이 켜진 등불이에요. 그 등불 성령 내 성령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내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뭘 염려 걱정하는 거겠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아멘. 실수해서 지옥 안 갑니다. 잘못해서 지옥 안 갑니다. 회개시켜서 주님 품으로 데려갑니다. 아멘.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그때 보자고요. 아멘. 그때 마음이 살펴본다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날까지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